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고 또 끝까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경건 생활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사진 하나 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냥 속이 시원하지요. 저 대나무 숲에 실제로 더울 때 쑥 들어가 있으면 그냥 더위가 싹 가시지 않습니까? 정말 시원한 그림인데 이것도 대나무 숲이에요. 이 대나무 숲을 보여드리는 것은 지난 주간에 아내하고 은평타운의 그 개천을 이렇게 쭉 산책을 하다가 폭포동 조금 아래쪽 그 개천가를 거니는데 그 뚝에 대나무가 한 두세 그루 정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여기 대나무가 있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대나무가 여기 왜 있어? 있을 자리가 아닌데 있었어요. 그 대나무를 보고 쭉 걸으면서 제가 어릴 때 저 고향 집 그 장독대 뒤편으로 큰 대나무 밭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동네 중앙에 있었는데 그 대나무 밭이 상당히 유명해서 동네 사람들이 대나무가 필요하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고 대나무를 캐갔던 그러한 대나무 밭이 있었는데 어릴 때 저도 자라면서 또 방학 때 고향에 가면 그 대나무로 이제 연을 만들어서 날리기도 하고 또 대나무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물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물총이 조그맣지만 대나무에 물총을 만들어서 대나무로 물총 놀이도 하고 또 그 대나무로 바닷가에 가서 끊어서 낚싯대로 낚시도 했던 그런 추억들이 막 떠오르면서 어르신들도 보면 집에 가재 도구에 많은 가재 도구들이 대나무로 만들어졌죠. 젓가락도 대나무, 그리고 또 하다못해 이쑤시개, 그리고 또 이 소쿠리나 여러 가지 일하는 일상의 용품들이 대나무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대나무 제품들이 많이 있죠. 지금 많이 있는데 그 대나무를 보면 한 10m, 긴 것은 10m, 보통 한 6, 7m 이상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늘기는 그렇게 굵지 않아요. 이 정도 되는 대나무고 조금 굵은 것은 이 정도 되지만 그런 건 한 20m 이상 올라가는 것도 있죠. 어쨌든 이 가느다란 대나무가 자랄 때는 하루에 69cm, 70cm씩 막 쑥쑥쑥 자랐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그렇게 쭉 올라가고 대나무가 5만 가지 그 생필품 도구들에 제작되어서 쓰이는데 이 대나무의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나무가 이렇게 가늘면서도 쭉 올라가서 성장하는 비결, 그리고 대나무가 여러 가지 우리 생필품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 강한 내구성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나무의 마디에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마디가 다른 나무와 정말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한 번 더 사진을 보실래요? 저걸 보여주려고 사실은 사진을 본 거예요. 대나무는 저렇게 마디들이 있어요. 저 마디가 대나무의 특성이고 대나무를 대나무 되게 하는 겁니다. 저 마디는 대나무의 생장점이죠. 그래서 저 마디를 타고
대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저 마디는 대나무를 버티어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휘어져도 심지어 휘어서 부러뜨리면 갈라지는데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저 마디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마디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렇게 자랄 수도 없고 저 가는 것이 어디 필요한 생필품 도구로 쓰기도 마땅치 않을 거예요. 저 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 마디는 생장점이요. 또 하나는 마디는 어떤 종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나무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도 매듭이 있고 줄도 매듭이 있는데 마디나 매듭이나 다 같은 의미인데 어떤 것을 이제 마무리 짓는 것이 매듭입니다. 그죠? 그리고 저 대나무도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끝을 표시하는 것이 마디죠. 여기까지가 끝. 여기서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런데 이 마디는 종결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매듭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듭을 지어서 끝냈는데 또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서 또 매듭이 생기고 또 새로운 그래서 이 마디나 매듭은 종결의 의미도 있지만 새로운 출발의 의미도 있어요. 또 하나 저 마디가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고통과 시련을 통하여 만들어진 데가 마디요 매듭입니다. 저 대나무가 그 마디를 이루는 한동안은 굉장한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죠. 그리고 그 고통과 시련을 견뎌서 마디가 되면 그 마디를 딛고 새로운 성장과 발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디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도 이와 참 비슷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어떤 매듭과 마디가 필요하고 또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분명히 마디들이 있을 거예요. 매듭들이 있습니다. 매듭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매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결단, 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한 어느 날 그 결혼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결혼하기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했죠. 사업을 시작할 때 진학 진로를 앞두고 직장에 들어갈 때 교회에 와서도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어떤 부서에 일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신앙과 인생 여정의 하나의 마디와 매듭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결단했고 내가 결심했고 어떤 각오라고 하는 이 마디, 이 매듭에서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고 정리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디와 매듭은 대부분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실제로 형성되어집니다. 우리가 생활이 안정되고 좋고 편할 때는 무슨 결단을 합니까? 무슨 각오를 새롭게 하지? 그냥 밋밋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이 인생의 문제, 신앙에 큰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있어도 안 되겠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내가 정리할 것 정리하고 새롭게 해야지. 인생의 고비와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래서는 안 되지. 큰일 나겠고. 그리고 결단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매듭이 되고 마디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도 목회적인 많은 매듭과 또 마디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코로나를 맞이하고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 가정에, 교회에, 내게 진짜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들 속에서 내가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도 나름대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마디와 매듭을 잘 만드는 사람들은 그 마디를 딛고 그 매듭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마디나 매듭도 없으면 더 이상 진보가 안 돼요. 자꾸 올라갈 마디가 매듭이 있어야 자꾸 올라가죠. 디딜 마디가 있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전반기 2021년도 이제 전반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한 매듭 마디를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역사에 매듭을 짓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사르밧 가부와 엘리야와 또 오바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바알 섬기는 사람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정쩡한 사람들입니다. 이 대부분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바알을 또 온전히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서 어정쩡하게 여기에 붙었다가 저기에 붙었다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번, 2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1번, 2번에 해당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3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세 번째 부류에 사는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실제로는 반쪽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비밀스럽게 믿으면서 자기의 안위와 유익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 그래서 단단히 주의와 경고를 주신 말씀이 어정쩡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아는 십계명 제1, 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1, 2계명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행상도 만들지 말며 다 같이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블레셋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가 빼앗아다가 자기들의 그 아소도에서 있는 다곤 신상 옆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곤 신의 이 목이 부러져서 땅바닥에 굴러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들짝 놀라서 그 목을 떼어다가 다시 다곤 신상에 올려놨어요.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또 목이 떨어져서 굴러있고 이제는 양 손목도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들이 법궤를 다시 돌려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 아주 질색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3, 4대까지 여러분 3, 4대까지 가면 완전히 맹하는 겁니다. 그 가문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이 행국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든 또 이방인이든 너나 할 것 없이 신을 섬기려면 그냥 아예 한 신만 섬기지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길까요? 일본에는 일본의 인구수보다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수가 더 많다고 하죠. 일본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신들 많습니다. 태양신, 물신, 빛신, 귀신, 고무신 아니죠. 지혜의 신, 또 뭐죠? 하여튼 신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면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신을 하나만 섬긴 것이 아니라 5만 가지 신을 우리는 다 섬기고 다 모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조차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도 하지만은 또 점집에 가서 점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보통 보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물건이 좋은지 잘 모를 때는 택할 때에 참 이걸 들었다 놨다가 냉장고를 살 때에 S 살 거, 또 L 살 거, D 살 거 있는데 어느 것이 좋은가? 이 장점도 있고 저 장점도 있고 여기 단점, 이거 단점, 이 사람은 여기 좋다고 저 사람은 저게 좋다고 내가 봐도 이건 이게 좋고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진짜 제일 좋은 게 뭔지를 잘 몰라서 어정쩡하게 결정을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은 귀신이 있는지, 또 그 귀신이 어떤 신은 진짜 비를 다스리는 신이고 또 개론을 다스리는 신이고 어떤 신은 진짜 땅을 다스리고 용왕신이 있고 그래서 바다에 갈 땐 용왕을 섬겨야 되고 산에 갈 땐 산신령을 섬겨야 되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왠지 불안합니다. 왜?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약속만 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만을 정말로 믿어도 될까 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신을 섬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보험하시는 분들 보면 보험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넣더라고요. 정권하시는 분도 하나에 이렇게 완전히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를 사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안하니까. 왜? 한쪽이 망해도 한쪽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두 개, 세 개, 하나로서는 불안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로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장치들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욕심 때문에 그렇죠. 하나로서는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만으로는 만족이. 하나님 주시는 것은 만족이 안 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시고 됐다고 그래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나는 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안 준대요. 요거까지만 됐다라고. 그래서 또 다른 신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얻고자 하는 그 욕심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분명히 하나입니다. 무지하든지 아니면 불안하든지 아니면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대부분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욕심 때문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 생산의 신, 번성의 신으로 상징되었어요. 풍요의 신인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비를 다스리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였던 당시에 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은 이 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물이 정말 중요했어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때는 더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 비를 다스리는 신이 바알이다. 여기 굉장히 매력적으로 돌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합 왕 때는 바알 루생 숭배가 절정을 달았던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러면 이제 대결을 해보자. 정말로 비를 내리는 신, 그리고 이 땅을 풍요케 하는 신이 바알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우리 1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선전포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있기 전에 이 땅에 몇 년이 지나든지 비나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진짠가 뻥인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1년이 지났는데 진짜 이슬방울 하나, 빗방울 하나 내리지 않습니다. 기상이변으로 그럴 수 있죠. 우연히 살다 보면은 가뭄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건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 2년이 지났는데도 비와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뭔가 우연이나 기상이변이라고 하기는 너무 이상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만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끝까지 우연이나 기상이변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3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진짜네, 살아계시네, 비를 진짜 주장하시는 분이네로 생각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1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고 또 말씀을 합니다. 많은 날 3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로 비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가뭄을 통하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이 지나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지 않으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아합을 비롯하여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비 오지 않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바알 신에게, 그 비의 신에게 굿을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도 몇 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기도하고 심지어 저 국회 의사당의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이 참여해서 가뭄 극복을 위한 굿판을 벌여서 매스컴으로부터 묻매를 맞았던 그 기억이 우리 생생합니다. 그러니 1년이 아니라 몇 개월만 비가 안 와도 온 난리고 이신저신 교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안 믿는 사람은 굿판을 부들고 온 신들을 찾는데 아합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에 얼마나 큰 굿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바알, 비의 신 바알에게 얼마나 빌었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3년이 지나도 비 한 방울 안 내린단 말입니다.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이 광경을 보면서 바알이 비를 주장하는 신이 아니겠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이 웬일이냐? 하나님이 비 안 내린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생각이 돌아가야 되는데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7장 1절부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한 네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자, 그 사건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물어 말라가는 거리 시냇가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에게 진짜 달려있다는 것을 실물 교육시켜 준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장 9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갔어요. 사르밧 그 과부의 집에 가서 이제 엘리야를 공개하리라고 한 말씀을 듣고 갔는데 그 집이 부잣집이 아니고 너무나 형편이 어려운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과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17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합니다. 시절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경기가 어렵고 나라가 힘들고 상황이 이래도 부유한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코로나 전이나 이 코로나가 1년 6개월 가도 부유한 사람들은 뭐 아무 상관, 이게 앞으로 5년 10년이 가도 전혀 타격받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가뭄이 1년 이상 지속될 때 제일 먼저 타격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안 오는 상황에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먹을 것이 이제는 겨우 한 끼 식량밖에 남지 않은 이 가정. 엘리야를 먹이겠다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부잣집이 아니라 이 한 끼 식량밖에 안 들고 있는, 이제 이거 먹고 나면 더 구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할 판에 있는 이 가난한 집에 엘리야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먹이시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참 기가 막힐 상황을 보고 엘리야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13절 보실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이 가난한 과부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할까 정말 많이 망설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한 끼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것밖에 안 되는 그 식량을 내놓으라고, 그리고 네가 먹고 죽든지 말든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통에 가루가 내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뭔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 가난한 한 끼 식량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매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갔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 식구 한 끼밖에 먹을 상황이 아닌데 그 상황만 보면 엘리야가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상황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내 통에 가루가 한 끼를 있든 100끼를 있든 어쨌든 하나님이 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고, 그 병에 기름이 하나 빵 부치 먹을 기름만 있든 아니면 첫날 먹을 기름이 있든 어쨌든 하나님이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였사오니, 이 상황을 나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말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목사님이니까, 선지자니까 그런 믿음으로 말했다 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르밧 과부의 반응인 것입니다. 자, 우리 보실까요? 15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르밧 과부 역시도 믿음으로 실천하였습니다. 부으면 딱 한 끼, 이 가루 탈탈 떨어서 하면 끝이어야 되는데 정말로 그럴까 망설이지 않고, 이거를 정말로 부으면 다 떨어지는데 망설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가루의 통이 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결론 얻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맞장구를 쳐야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맞장구를 쳐야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초지일관 주지시켜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사건을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어서도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가난한 다른 과부들을 있는데 하필 사렙다의 그 한 과부에게만 보내었을까요? 하나님 편애하신 겁니까? 무엇 때문이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사렙다 과부만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해봤자 믿지 않을 어정쩡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한 끼 먹고 죽을 식량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통에 가루 떨어지지 않고 기름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그거 내놔라니까 믿고 내놓는 믿음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낸 거예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렙다 과부의 집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것은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 통해서 비둘기 통해서 하나님은 온갖 방법으로 엘리야 한 사람 먹여 살리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 굶어 죽어가는 사렙다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 것 아닙니까? 왜? 그 믿음을 보셨던. 오늘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늘 이 시대의 시각과 마음과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믿음 저 믿음 어정쩡하게 믿지 말고 어려울수록 더 믿음을 가지고 더 단단하게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왜 꺼냈을까요?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히브리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다 같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변함없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과 결부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로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입술과 생각으로만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생각에 머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떼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흥하게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믿으면 머릿속에서는 늘 건강합니다. 머릿속에서는 성공합니다. 머릿속에서는 온 세상을 다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로 되어야죠. 실제로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 돈이, 내 가진 돈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시간 때문에 늘 매이는데 그 시간에 믿음으로 시간을 반응할 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반응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이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자, 한번 볼까요? 17장 17절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먹을 것만 해결되고 환경만 좋아지면 사는 것이 아니면 언제 어떻게 내 인생 끝날지 모릅니다. 생사가 호흡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먹는 양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사르밧 과부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린 이런 일들을 왜 이 어간에 하시는 것입니까? 24절 이거 하나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24절이 핵심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을 통하여 뚝 확실히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봐라, 지금 저 가난한 과부조차도 이스라엘에 정말로 이 믿음 없는 세대에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증거되었는데 이 갈멜산의 왕으로 비롯해 수룩하게 있는 너희들은 아직도 알지 못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직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그 갈멜산에 모아놓고 엘리야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우리 21절 보실까요? 엘리야의 질문입니다.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메시지 성경에 보면 to sit on the fence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좋은 표현 같아요.
담배랑 위에 걸터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담장은 이쪽과 이쪽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 바알과 여호와의 땅이 있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이 담장 위에 걸터 앉아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거기 걸터 뛰어내려야지. 이쪽을 뛰어내리든 저쪽을 뛰어내리든 그래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담장에 앉아서 눈치 보고 있을래 하는 것입니다. 멋진 표현이죠. 3년 6개월 동안이나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 가뭄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는데도 아직도 더 시간이 필요하냐? 아직도 더 큰 재난이 필요하냐? 아직도 더 많은 세월이 지나야 되겠느냐? 언제까지 그 담장에 걸터 앉아서 머뭇머뭇하고 있으려냐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은 아닙니까? 얼마나 주일이 더 지나야 되고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고 또 얼마나 더 재난과 시련과 고난이 필요하느냐? 이만하면 족하지 않느냐? 이만하면 족하지 않느냐? 언제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가야 얼마나 더 또 다른 재난과 질병과 또 다른 시련이 와야 그때야 매듭을 짓고 그때야 정리를 하고 그때야 그 머뭇거리고 어정쩡한 자리에서 돌아서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두 번째로는 그 질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촉구합니다. 엘리야가 촉구하죠.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를 따를지니라 누구?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진짜로 따르라는 겁니다. 어중간하게 있지 말고 이제는 너의 마음을 결정하라는 것 아닙니까? Make up your mind. 너의 마음을 결정하라. 결정할 때가 이제는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왜? 아직도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갈멜산 대결을 하는 것 아닙니까? 풀을 내리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보기 좋게 무참하게 인정사정 없이 처죽여 버립니다. 그때서야 이제는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마루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여러분 잡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태양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곡식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며 이 세상에 전능하신 신이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의 남은 일생에 나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위급한 위기 때에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줄 분이 누굽니까?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그들로부터 그 악한 영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들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고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누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모든 생사화복을 지고 계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어정쩡하게 기웃거리고 있지 말고 하나님만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을 따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짜 참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정적으로 따릅니까? 이제 매듭을 좀 지으십시오. 정리 좀 하십시오. 예배를 참석을 하였기 때문에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드리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기도 시간에 기도는 하고 기도에 참석은 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 사이에 불신자들 사이에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니까 또 예수를 믿는 고백도 하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예수님에게 올인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생활을 정산 좀 하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참신이니까. 그 하나님 외에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또 다른 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면 족하니까, 하나님이면 안전하니까, 하나님이면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르밧 갑옷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느냐는 겁니다. 국내 대신 오바다처럼 그 관직을 걸고라도 선지자들을 숨기며 그 궁의 음식을 생명의 위협과 간직의 박탈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가 바알이 거짓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그들을 기승곳자기에서 인정사정없이 다 쳐 죽였습니다. 반면에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의 수건 사업이든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은 춤을 추며 기뻐하며 흥겨운 잔치를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 인생의 날에도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바알을 숨기며 추동하였던 그 모든 세력들을 다 처단하시고, 그러나 반면에 영원한 생명의 잔치를 벌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의 영생의 잔치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의 지인들도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이르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제 좀 결단을 하십시오.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결단을 좀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그 결단을 디디고 올라가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아무런 매듭도 없고 아무런 마디도 없어. 그래서 쭉쭉 흘러보내는 그런 세월이 아니라 매듭을 좀 만들고 마디를 만들어서 그걸 디디고 또 한 단계 올라서고 또 한 걸음 올라가는 그 매듭을 지탱하고 올라가는 그런 진보가 있고 성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한 결단도 좀 하시고요,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결단도 좀 하시고, 내가 기도 생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단도 좀 하시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좀 매듭을 짓고 결단을 좀 하시기를, 청산할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그 결단을 딛고 한 걸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머뭇거리고 더 이상 어정쩡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